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게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마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성숙하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대할 때 인내와 연단 또 소망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며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그저 두려워하고 또 회피하지만 성도는 고난을 해석할 줄 알고 또 회복하여 다시 날아오르기까지 하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 고난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때로는 이 성공이 고난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그저 두 손 들고 환영하지만 신앙인들은 성공 또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는 경험하는 통로로 바꿔냅니다. 여러분, 꿀벌이 화려한 장미꽃에 앉듯 또 이름 모를 잡초와 또 엉겅퀴를 만나든 그가 만들어내는 것은 꿀입니다.
어떤 꽃이든 벌을 통과하면 꿀이 나오듯 신앙인도 고난을 통과하든 성공을 통과하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은 허락된 성공으로 교만하여 패망과 또 심판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풍요의 선물들이 도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지칭하실 때 일반적인 왕인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자에게 임명받은 위임받은 지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나기드. 성경에서는 다윗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기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 며칠간 우리가 살펴보았듯 두로가 제 아무리 대단한 상업적 성공과 또 무역의 호황을 누렸더라도 그래서 두로 왕이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비길 사람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가족, 일터, 자녀, 기회, 재물, 이웃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어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잠시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신비하던지요. 요만한 작은 것에 다 눈, 코, 입부터 다 있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일,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우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신처럼 생각하는 과장되고 팽창된 자아는 사실 영원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불안과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을 자각하는 인간에게서만 관찰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실 절대적인 강함의 표현 같지만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감추고자 과장된 갑옷이며 인간의 취약성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잠시 누리는 권력이 막대하다고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던 나기드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담, 창세기에 시작할 때 나왔던 그 단어 흙이라는 뜻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제국을 다스리는 신의 권세를 쥐고 있지만 너를 세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풍요와 성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두로의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탄식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 지혜와 능력, 권력과 성공이 그의 외형은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과 영혼은 오히려 갉아먹어 폭력과 억압, 속임수가 가득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으로는 공격성과 폭력이 가득한 왕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과 성공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어삼킬 심판이 임합니다. 18절에 보니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성공과 풍요로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외부에서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너의 가운데에서 불이 나와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두로가 오랜 세월 자기 안에 쌓아두었던 탐욕과 폭력, 교만과 위선이 결국 두로 자신을 집어삼키는 불이 된 것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 자기 파괴의 불꽃이었고 죄가 곧 심판을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풍요 속에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일은 잘 되고 있는데 내 안에 공격성과 강박이 커지고 있다면, 내 영향력은 커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지쳐가고 가족들도 힘들어한다면, 내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존엄마저 짓누른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서 불이 나를 사르게 하는 결론으로 향하는 길일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에 벽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내게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가 분명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 그리고 평안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회복한 후에 나라도 부강해져 건강과 부와 영광을 모두 함께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자 바로 그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교만은 은혜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은 뒤에 교만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반대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벽에 얼굴을 내고 기도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한낱 먼지와 같은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라고 자기 과시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 아니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로 왕의 교만에 심판을 명한 에스겔서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은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고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며 또 그렇게 에스겔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이 정화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오지요. 성전 문지방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된 도성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에스겔이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오늘 우리는 교만하려는 불안한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나를 드러내려고 드러나는 나의 자아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은 우리에게서 교만이라는 거짓된 영광을 비우시고 다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라는 성전에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의 성공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통제하고 인정받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